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상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나와 있죠. 16절까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씩 인도받아 보겠습니다. 자, 포도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자, 본문 내용은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일찍 나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지금 같으면 인력 시장을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삼청에도 그 인력 시장이 있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에 오면 항상 이렇게 불이 일찍 켜져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오시더라고요. 4시 반에서 거의 5시 반 사이에 사람들이 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죠. 자,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거는요, 오늘 내가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냐, 못 구하느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옛날에 인력시장이 굉장히 이제 호황기 때는 사람이 없어서 못 뽑았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들 말로 허탕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실제로 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요. 제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포도원 우리 이 비유에 대해서 그 주인의 모습이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보통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뽑을 때, 일용직을 뽑을 때 아침 일찍,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벽이죠, 한 번 일꾼을 고용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요, 이른 아침에, 그 다음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자, 이렇게요, 사람을 고용했어요. 자, 유대인의 시간과는 우리나라의 시간과는 지금 6시간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6을 하면 되거든요. 자, 이뿐이 아닙니다.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고용했어요. 자, 퇴근 시간을 보니까 12절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오후 6시가 이제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한 사람이 아니죠, 일꾼을 뽑았다는 건 뭡니까? 1시간 고용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은 것이 되죠. 정말로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임금이 지불되었는데, 비용이 지불되어졌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이제 5시에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지불했어요. 그 얼마를 받았냐? 한 데나리온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일꾼 품삯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 10만에서 한 15만 정도 되겠지요. 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온 사람들은 내가 좀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기대를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자, 비례적으로 준다. 그러면 지금 시간당 15만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한 3시간 일했으니까 45만 원이 받아야 되고요. 12시에 온 사람들은 한 90만 원 받아야 되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한 120만 원 받아야 되고,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한 7시에 왔다 그래도 150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 일당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일꾼들이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지요. 왜 일한 시간에 비례대로 주지 않냐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하고 내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주인이 말하는 거 보니까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예수님이 천국 비유, 그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포도원 그 품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는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나 본문은요, 포도원 일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그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1절은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집주인과 같으니. 그죠? 그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들이는 그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뭐가 같다고요? 지금 비유하고 있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집주인이 지금 포도원 일꾼들이죠. 이 일꾼들을 왜 불렀냐는 거예요. 주인이 왜 일꾼들을 불렀냐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뭐 일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일꾼을 왜 불렀냐?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은, 자, 우리 저게 주어 보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1절에 자, 천국은 그 집주인과 같은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자, 보내드리는 장면이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했듯이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의 의도를 먼저 보아야 돼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그 일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 일꾼이면 저와 여러분들인데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죠? 일자리예요. 일자리를 간절히 원해요.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일용직 노동자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일자리가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인력 시장에서는 누가 먼저 뽑혀갑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뽑혀갔죠.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또 약하고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호황기가 아니면 뽑혀갈 확률이 적습니다. 실제로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오후 5시까지에 인력 시장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서성이고 있다라는 것은요, 아유, 이 정도 시간 되면은 6시면 다 마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딴 데 가든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갈급하니까. 이 없으면은 굶으니까. 자기 가족도 굶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성이고 있는 혹시나 조그만 잠깐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성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이들도 동일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막 새벽에 나왔을 겁니다. 6시나 7시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새벽 4시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오후 5시까지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뭐랄까요? 좌절감이랄까요? 열등감이라 그럴까요? 그죠? 걱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계속 하루 종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쩌면 조금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뽑은 진짜 이유가 나오죠. 자기의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일꾼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일찍 뽑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뭡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에는요, 간절해요. 그게 세상의 유혹, 욕심, 타락, 변질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지, 우리의 영혼은 그걸 굉장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요. 그런데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물질 때문에. 물질에 잡혀 있어서. 욕심에 잡혀 있어서. 제약에 잡혀 있어서. 다른 생각에 잡혀 있어서. 사실상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상 원리는 정비례의 원리가 아니라 각각의 형편에 맞게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헌신한다면은 그 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러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원망을 하기를, 아니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하루 정도 일한 우리에도 한 데나리온 주면은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집주인을 원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상 원리로 보면은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법적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세상 비유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르게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끊임없이 다른 가치관, 다른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원리 속에 있지만 세상의 원리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위에 있고 상위법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너한테 분명히 약속한 대로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줬다. 그죠? 늦게 온 사람에게 내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가 원해서 그런 거다.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그렇게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는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뭔가 찜찜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찜찜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분명히 들었을 때에 뭔가 찜찜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15절에 그래 나와 있죠.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들으면서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왜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죠? 아무리 법적으로 맞다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분명히 박탈감 느끼기 때문에 찜찜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계약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 포도원 주인이 약자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원성을 듣는 겁니다. 가장 나중에 온 자, 가장 어렵고 힘든 자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서 먼저 온 일꾼들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인데 그것 때문에 원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세상 원리로 보면 먼저 온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인이 선을 베풀었다고 하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불공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 앞에 1번에 설명했듯이 포도원의 주인의 목적은 일꾼들을 써서 일을 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나한테는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어렵냐? 누구 입은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뭐 이런 농담처럼 이런 식으로 억울해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공평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은요, 예, 세상의 비례대로 주는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공평은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환경, 여건, 영적 상태를 충분히 아시는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최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입니다. 최고가 아니고 최적이에요. 지금 시간표 나에게 주시는 최적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지금 시간표의 최고의 은혜예요. 최적의 은혜예요. 이 사람이 조금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적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았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공정한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은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은 공정한 거 아니냐. 공정한 게 당연히 받을 건 받았는데 저 인간이 좀 늦게 온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지금 16절까지 나온 그 내용 바로 전에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뭔 내용이 나오냐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런 이제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에도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가 자기 영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뭐죠? 내가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의도가요, 네 재산을 다 팔아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가 이제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이 많아서 근심해서 떠나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지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부자가 뭘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 소유권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소유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시간표에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걸 잘못 알아들어서 돈 있는 사람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보소서 19장 27절에 나온 거. 우리는 주를 다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별거 없었는데 자기 버릴 것도 얼마 없는데 그래도 아무튼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헌신하고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분명히 이 질문에는 어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헌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2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얘기예요.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보상이 주냐니까 28절에 나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에 네가 동참하는 그러한 보상을 주겠다. 왕권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왕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를 향하여 담대한 바, 기도한 바, 담대한 건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왕권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권이에요. 왕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 배를 주겠대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주겠대요. 이 여러 배라는 것은 헤카톤타플라시온이라고 100배를 의미해요. 100배. 100배라는 것은 가장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게 아주 풍성하게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면 되거든요. 물질적 보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집과 전토가 나와요. 이게 물질적인 보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배라니까 집도 100배가 되고 뭐죠? 전토도 100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물질적인 보상이 보는데, 그러면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은 어떡합니까? 형제 100배가 되고 곤란해져요. 그렇죠? 부모가 100명이 생겨.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 자식이 갑자기 100명이 생기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 보상이 아니라 영적인 보상이라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보상을 100배를 주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정적인 보상이 뭡니까?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은 돈이나 수고와 노력을 살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세상 계산 방식과는 완전히 초월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원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거는요. 일찍 온 일꾼이든 오후 5시에 늦게 온 일꾼이 상관없이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꾼을 얘기하기 전에 뭡니까? 왕권에 동참하는 보상이 이미 주어졌고요. 영적으로 이 땅에 100배의 보상이 이미 주어졌고요. 그리고 주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죽고 나서 아니면 이미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보상이 이미 구원의 보상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시간표에 한 데나리씩 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한 데나리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는 많은 수고를 했는데 한 데나리온 같고 어떤 사람은 전혀 수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데나리온 같고 상대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 더 받은 것 같고 나는 지지도 없는데도 한 데나리온 겨우 받은 것 같고 심지어 그것도 없는 것 같고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자체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된 자의 상태로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보상을 안 바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323장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고백하고 찬송하잖아요.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찬송가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 닥치면요 보상이 바래진다니까. 보상을 원한다니까요. 나는 보상 못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고생하며 어렵게 살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위에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런 상태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보상과 내가 원하는 보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보상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인데 그것과 내가 원하는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수준 귀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죠? 내 마음 아프고 내 마음 좀 덜 아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 상해서 뭐 상처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또 더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들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 정도죠. 그거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진짜 보상,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는 그 보상, 뱀과 정갈밤의 원수의 이 건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이 보상,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매이는 그 보상,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그 보상, 그 보상하고 단순히 내한테 먹고 살고 이 힘들고 어렵고 안 힘들고 뭐 조금 불편하고 뭐 안 불편하고 이런 보상,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붙잡혀 보면요 하나님 큰 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 비록 먼저 믿고 하나님께 먼저 쓰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나중 믿은 자, 세 가족이죠. 이 세신자입니다. 그 사람보다도 믿음이 못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서 영적인 100배의 보상을 보장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해서 하루 종일 영적으로 서성이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하루라도 일찍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주어지는 그 보상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그죠?
육신적인 축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어려움이 와요.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사람들은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받으려고 합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당연한 건데, 그걸 막 싫어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쓰임 받으면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요, 그뿐입니까? 예. 사실은 이런 거는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람 어려움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잘해요. 근데 이 참 무서운 거죠. 이 상대적 박탈감.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람을 망치거든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들도 다 무너지는 이유가요. 대부분의 90% 목사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저거는 뭔데 저렇게 잘 되고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목회하는 사람들 많이 느끼거든요. 잘된 사람들도 많이 쓰임 받아.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큰 교회 부임 받거나 아니면은 큰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또 쓰임 받거든요. 그러면 없이 시작하거나 어렵게 시작하는 목회자들은요, 거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저거는 뭔데 저렇게 하냐? 비평만 하고요.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근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죠. 질그릇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필요한 데 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 10달란트 줬고 어떤 사람 1달란트 줬고 어떤 3달란트 줬잖아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합니까? 크게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는 것은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달란트일 뿐이에요. 근데 저 중요한 건 뭡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발탁감 때문에 어떻게 느껴지냐?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0.6몇 명이 그러잖아요. 0.7명, 6명인가. 그래서 100년만 지나가면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4분의 3은 다 인구가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만 있다면은, 한국 사람만 있다면은, 다 망하겠죠, 완전히. 그중 이미 다 망하겠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다민족도 들어오고 다 얽히고 설킬 겁니다. 근데 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옛날보다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전쟁이 나고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요, 오히려 자녀들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한 명도 안 낳는 사회가 많아졌잖아요. 그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상대적 발달감이었어요. 내가 아이를 놓고 지금 애를 키울 수 있는 교육비는 어떡하고 집은 어떡하고 많은 젊은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옛날보다 부유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 가난했거든요. 다 가난해서 상대적인 발달감이 덜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 아니면 다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적인 발달감이 큰 거예요. 사단이 흔히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 하잖아요. 사람한테 섭섭한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섭섭하면요, 곤란해져 이거는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이에서 황당한 일 당했을 때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거하고, 그죠? 원망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나 안 쓰는갑다. 하나님 나 버리는갑다.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갑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낙심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 쓰임받을 때 이 비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비밀을 놓치면요,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하나님 끝까지 쓸 수가 없어요.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하나님 끝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상대적 발탈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내 시간표에 내 그릇에 맞게끔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영적 풍성함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한 주간 응답받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